우리가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두 가지로 분명히 얘기하는데, 로마서 13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에서는 국가 권세에 대하여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가치가 뭐냐? 정의입니다.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권세를 맡은 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정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정의에 순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국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8절에서 10절에서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이렇게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서 보면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해서 사랑의 빚갚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번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냐? 그게 정의와 사랑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1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11절부터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종말의식입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의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인의 윤리는 어디에 바탕을 둔 것이냐? 인간의 어떤 인간성의 바탕을 뒀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종말론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때를 종말이 하나님의 시간의식이죠. 시간의식이 분명할 때 더욱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역사의 마지막에 역사 속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더욱 그분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역사에 대한 인식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갈수록 어두움은 깊어지고 갈수록 세상은 불의가 판치게 될 것이고 세상에는 사랑보단 증오가 가득한 세상으로 갈 것이다. 왜? 역사의 끄트머리가 다가가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오고 가기 때문에. 역사는 마지막에 어두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그리고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터인데, 세상에서는 정의의 희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정의를 버립니다.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소망이 없다고 여길 때 사람들은 다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도 더욱 그리할수록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살자.
이게 제 생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시간의식, 역사의식을 가졌을 때 더욱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이 윤리의식은 그 근저에 종말론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영적 무장의 1단계가 뭐냐 보면은 1절에 보면 때를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때를 분별해야 된다. 이 때라는 단어가 이 11절에 보면 3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너희가 이 때를 알거니와. 먼저 때를 알아야 된다. 이 때를 알아야 된다. 이 때는 어느 때냐? 이 시기를 알거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주보 내면에 있는 이 번역본을 조금 더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때인지 압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이로스. 지금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카렌다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24시간으로 하루를 잡아가지고 계속 흘러가는 시간인데 이건 좀 무의미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가르칠 때 그냥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뭐 밥 먹을 때, 뭐 회사 갈 때, 출근할 때, 뭐 퇴근할 때, 뭐 이런 거죠. 점심시간, 뭐 이렇게 그냥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로 이야기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무한히 인간의 삶 속에서 지나가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위에 갑자기 영원한 의미를 가진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간의 한 흐름 속에 있었던 한 점이었지만 이 한 점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은 뭐라고 해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신적인 시간,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서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시간 이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구원의 때 혹은 하나님이 역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래서 이 카이로스 타임을 주로 언제 썼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를 카이로스로 썼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를 카이로스라고 썼어요. 이게 주로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덧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의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변화시키실 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의 고백록에서 시간의 질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시간이 양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건 크로노스지만 질적으로 변해돼서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될 때 이것은 카이로스 타임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영원한 현재라고 불렀어요. Eternal Now. 즉 현재인데 이것이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혼이 시간 속에 들어온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카이로스 타임을 알아야 된다. 영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미를 주셨는데 과거에 들어오셨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영혼이 현재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현재 육신과 죄악을 이기고 계속해서 거룩해지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이 성화입니다. 현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 은총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미래에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천사들과 방불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과거에 들어와서는 지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사라지게 사하게 하시는 은총으로 칭의로 들어오시고, 현재 속에서는 이 빛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육신에서까지도 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우리의 육신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적적 상태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완전히 거룩한 단계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은총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영원한 때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이 시간은 그저 카렌다적인 시간과 더불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질적인 변화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틈틈이 개입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간과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질적 변화가 가능한 우주적인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죄와 사망과 세상의 음란한 가운데 사로잡혀서 같이 썩어져 갈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 변화가 가능한 때다. 지금은 성령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낼 수 있는 때가 우리들의 시간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특징이 그럼 뭐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때는 첫째,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밤이 깊은 때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인데 밤이 깊은 때다. 그리고 이 밤이 깊은데 이 깊은 밤은 무엇이 더 가깝는가?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때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낮이 가까운 때다. 여러분, 밤이 가장 깊으면서도 낮이 어둠보다 훨씬 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새벽입니다. 새벽 동트기 전이 사실은 어두움이 가장 깊습니다. 가장 캄캄합니다. 밤 중에서도 가장 깊은 것이 새벽 동트기 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환해지면서 새벽이 들어오고 조금 지나면 해가 뜨고 낮이 제일 가깝지요. 그래서 이 밤에 이 깊은 밤이지만 오히려 낮이 가장 가까울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은 세상이 주는 육신과 쾌락의 깊은 잠입니다. 우리가 육신과 쾌락에 젖어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어둠이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을 때, 이때가 밤이 깊은 때입니다. 이때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어두운 환경에 놓여 있게 되고 절망과 좌절이 가장 깊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절망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 인생에 낯은 오지 않는구나. 내 인생에 빛은 없구나. 내 인생엔 더욱 이 어두움이 깊고 나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런 자기 한계를 깊이 느끼고 절망해야 될 그때가,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때다. 칭의의 은총과 성화의 은혜와 영화의 정말 은총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바로 밤이 깊은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를 깨달아 안 되면은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이요. 이 죽음이 부활이라는 건 역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망이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우리에겐 고난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사실은 은혜가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 카이로스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의 때라는 걸 아는 자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는 그런 거룩한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걸 깨달아 안 되면 우리는 잠에서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새벽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제도화했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구나.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좋은 영적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것은 어두움을 깊을 때, 절망과 좌절이 깊을 때, 고통이 깊을 때가 오히려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새벽기도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때다. 이 주간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이 물러가고 빛이 다가와야 할 때다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깨어 일어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새벽에 깨어야 한다.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새벽에 깨어 일어나는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11절에서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 무장 2단계는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했어요. 벗는 건 옷을 벗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어둠의 일을 어둠의 옷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오히려 잠옷을 벗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잘 때 입었던 그 옷을 이젠 벗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낮이 가까운 줄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는데 여기서 놀랍게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자 파자마를 벗고 갑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자야 할 생이 아니라 뭐라고 투쟁하여야 할 자리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겐 있다. 안연히 잠들다가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이젠 잠옷을 벗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갑옷을 입어야 된다.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투에 나갈 준비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는데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이냐? 빛의 갑옷입니다. 갑옷 자체가 빛이에요. 갑옷 자체가 빛. 여러분 머릿속에 영화를 보듯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이젠 낮이 가까웠습니다. 새벽이 동터옵니다. 이젠 어두움을 나는 벗어나서 빛에 나가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파자마를 벗고 뭐를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데 이 갑옷은 놀랍게도 빛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빛이 쫙 머리에서 발끝까지 씌워집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단단하고 강력합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쏘아대는 모든 화살이나 창이나 칼이나 방패를 다 막아낼 수 있는 놀라운 갑옷입니다. 그리고 투명합니다. 그리고 이 갑옷은 해가 밝을수록 더 빛나는 갑옷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세력들이 그 갑옷을 보기만 해도 눈을 가리고 감당을 못하는 이 빛이 막 확 반사돼서 쏟아져 나오는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무장을 향한 1단계는 지금이 새벽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새벽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으면 바자마를 벗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 2단계는 뭐냐면은 갑옷을 입어야 된다.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빛의 갑옷은 내 힘으로 혼자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주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해는 발광체입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반사체입니다. 성도의 빛이라는 것은 마치 반사체와 같아서 태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많이 받아야 그 빛을 그만큼 더 환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은혜를 받고 그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제 반사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고 정의와 사랑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산상보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빛이긴 빛인데 어떤 빛이냐? 발광체가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인데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비춰야 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을 우리들이 착한 세상에서 착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결같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빛을 세상 앞에서 비추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드러낼 때 이 빛은 먼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은혜로 빛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빛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생을 합니다. 스스로 은혜의 빛을 먼저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윤리적인 노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인간은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느끼게 되며 그리고 그때 영혼의 어두운 밤이 다가온다라는 것이 영적인 체험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은혜는 조금 받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영적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목자 사역 하시는 분들 또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 이걸 철저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특별히 교회를 돌보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주신 은총의 빛으로 충만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빛은 조금 받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그 차이만큼 고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만큼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만큼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좌절의 밤이 찾아오고 절망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선보다 더 먼저 갔을 때 먼저 나간 만큼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 빛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걸 넘어가면 점점 빛이 희미해집니다. 마치 전원에서 플러그가 빠진 것과 같은 상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배터리에 의해서 잠시 빛은 나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고 그리고 불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깊은 영적 좌절과 절망감, 도저히 이 사역을 나는 더 감당할 수 없다, 이 일을 더 행할 수 없다 라고 부르짖게 되는 영적 고뇌와 좌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의 빛을 받는 일에 우리가 앞서야 된다. 그 일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D 386년대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 중세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인데 성자가 될 때 어떻게 성자가 됐느냐? 그 당시 그의 나이가 32살이었을 때입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있을 때인데 그는 그때 심각한 영적 좌절을 겪고 가장 큰 어둠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이미 거듭났습니다. 한번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유명한 설교자였던 암브로시우스 밑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자기의 죄를 이기려는 몸부림을 투쟁하고 있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 보면 그를 평생 괴롭힌 죄가 있는데 뭐냐면은 음욕이었어요. 음욕. 성적인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요즘 말하자면 이제 알제리 출생입니다. 요즘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카르타고 출신인데, 알제리 출생인데, 이 사람은 그 타고난 그 기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이 정욕적인 이 몸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기도만 하거나 정신수련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통합치료를 하죠. 고사리를 많이 먹어서 몸에 이 열기를 식히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빨리 통과하는데 고사리를 안 먹고 기도하면 굉장히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아마 고사리를 안 먹고 그냥 영적 은혜로만 이걸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친 모양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의 음욕과의 고통, 전쟁 속에서 고통스럽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뇌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도 이 밀라노의 이 한 정원에서 어거스틴은 좌절감 속에서 마음이 깊이 산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록 8권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던 나 자신과의 격심한 투쟁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얽어맨 사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나는 근처의 한 집에서 어떤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인 듯한 음성의 누군가가 노랫가락을 읊조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되풀이에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을 읽으라는 신적 명령으로 해석했다. 이 순간이 굉장히 묘한 순간입니다. 뭔가 아이들이 아마 옆에서 지나가면서 무슨 노래하는 듯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소리가 있었는데 성령이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은
책을 취하라 그리고 읽어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그때 무슨 느낌이 받았냐? 내가 빨리 들어가서 무슨 책이든지 붙들고 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그 감동을 신비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사도의 책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읽었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조용히 읽었다.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여러분 13절부터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기절을 그는 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어거스틴은 성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이 성자, 중세의 유명한 성자로 변화되니 거룩한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자기의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 도덕적 노력으로 애써도 그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절망만 더 깊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쬐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빛으로 갑옷을 입는 일이 생긴 거예요. 거룩한 빛의 갑옷이 어거스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씌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어거스틴이 이제 빛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갑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평생의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빛의 갑옷을 어거스틴만 입지 않았습니다. AD 1515년 당시 32살이었던 루터, 32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32살인 분 혹시 계시면 오늘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보십시오. 32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춥니다.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이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낮이고 밤이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진리를 파악했다.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온다. 그러자 나는 내가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로마서를 읽다가 빛이 비치면서 문이 열린 겁니다.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웠던 것에 반하여 이제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 안에 있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달콤한 것이 되었다. 바울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다.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열렸어요.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 내면에 있던 모든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루터는 평생에 기질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기질이 소심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정죄가 강했어요. 정죄의식. 자기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자기를 자책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죄를 지으면은 천하의 모든 죄짐을 진 것처럼 고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이었고 부정적이었고 완벽주의자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혹했던 이 루터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빛을 로마서를 읽다가 쬐습니다. 그 빛을 쬐고 나니까 루터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앙의 위대한 각성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터에게 이렇게 임했던 이 은총, 이 어거스틴에 임했던 은총이 또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AD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들어가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별명이 철저한 사람, 메도디스트라는 별명을 가졌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적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굳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네들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인도 선교사로 잠깐 나갔다가 동생하고 함께 처절한 패배를 맛봅니다. 죄와 세상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그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송 소리와 신앙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뜨겁고 은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어느 집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모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까 빛을 보았던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걸 읽고 있는 중에 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게 그의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9시 15분 전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왜 따뜻해집니까? 빛을 받을 때 따뜻해지는 게 빛을 받을 때. 우리가 빛을 쬐면 따뜻해지죠. 영적인 빛, 성령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 심령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자 그분이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이래서 요한 웨슬레가 드디어 메소디스트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율법의 사람, 자기의 의지와 도덕적 노력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절망에 빠졌을 때 임한 이 하나님의 빛이 그를 위대한 개혁가로 교회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예는 1918년 칼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의 한 신학자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종교 사학파, 그래서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연결시켜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실천함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했던 믿음을 송두리째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서 은총으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칼 바르트. 이 사람이 또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빛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걸로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구해야 할 한 가지 간절한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자,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빛의 갑옷은 어떻게 입는다고요?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요? 오직 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과 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 주라는 표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주제권, 로드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제 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미 많이 해봤습니다. 내 의지를 추스려서 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좌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 우울증 이런 거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는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심으로. 주라는 고백.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라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노력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오직 은혜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썼던 모든 방식을 이제는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은혜로 베풀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현재 상태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하는 거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계속해서 덧입을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단정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순서를 알아야 돼요. 단정하게 행함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아서 주님 앞에 비어서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은혜를 받아야 단정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 힘을 낭비하지 않고 단정하게 행하면 우리 영혼의 블랙홀이 닫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 은혜를 받고 나서도 밑빠진 독처럼 또 그 자리로 바닥치고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구멍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구멍을. 그 구멍을 어떻게 막느냐? 그것은 단정히 행함으로써 막는다. 이 구멍이 6가지 구멍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우리 주보에 있는 이 번역 본문을 보세요. 방탕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호사한 연애와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단정히 행하려면 저희 지나치게 욕망을 가득 채우고 즐겁게 하는 그런 호사한 연회,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고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조심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면은 절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술에 취하면 풀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변하고 욕망에 완전히 풀려진 인간이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음란하지 말라. 정욕의 마음대로 나를 풀어놓지 말라. 성욕이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주관하게 하지 말라. 짐승처럼 되게 내버려 두지 말라. 호색하지 말며. 이것은 오히려 음란한 단계보다 더 나쁜 단계입니다. 색을, 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투거나, 다투는 것은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입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먼저 승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말며. 그래서 자기를 비워야 된다. 이런 그 6가지의 그 우리의 육신의 일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린 단정히 행할 수 있고 이렇게 단정히 행하면은 빛의 갑옷이 점점 더 충만하게 덧입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침투하고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벽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둠의 잠옷을 이제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영적 무장의 두 번째 단계는 갑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련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임해서 투명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둘러싸는 이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자.
하나님의 은총이 빛나면 빛날수록 빛의 갑옷은 더 높은 빛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더 빛 가운데서 찬란할수록 우리를 향해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의 영적 무장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하는 길 두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모든 걸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임한 다음에는 단정히 행합시다. 우리 영혼의 블랙홀을 닫읍시다. 그럴 때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빛은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빛에서 다시 어둠으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빛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한 하나의 은혜의 빛이 맨 처음에는 한 5와트 정도 임했다가 10와트, 20와트, 100와트, 500와트, 1000와트, 10,000와트 빛이 충만할수록 사탄과 어둠의 세력은 내 삶 속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좌절은 내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의 갑옷을 충만히 입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자다가 깹시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함을 가집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단정히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육신을 제어합시다. 자기 절제를 실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멍을 막읍시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총,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기쁨과 삶의 의미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